사무엘상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 3장 1절로 10절까지인데요. 우리 1절로 3절까지 읽고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예,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이제 사무엘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기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떤 때였는가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이제 이런 그 영적인 그런 그 시기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엘리는 이제 육체적으로 연로해가지고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잘 보지 못한 그때, 그가 이제 자기 처소에 누웠고 또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등불은 그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원래 이제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제 이렇게 등불을 계속 켜놓은 게 있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제 하나님께 사무엘을 이제 부르시는 이제 이런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 말씀 그 이 엘리라든지 또 제사장들이 의례적으로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그 하고 있었습니다. 뭐 제사를 드리고 다섯 제사라든지 뭐 이 절기라든지 또 그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서 했던 율법에 나왔던 그런 일들을 계속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그 모든 일들이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건을 쓰고 주의를 지키고 또 침례를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형식만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그런 내용은 없고 형식을 계속 이렇게 붙들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항상 매일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되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런 시대였던 걸 보게 되고, 또 주님이 이제 오셔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그들이 이미 마음이 멀어져 버린, 이걸 이제 에베소서 교회로 얘기하면 너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수고하고 수없이 많은 그런 그 활동을 하고 그러지만은 너희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주님이 촛대로 옮긴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어느 시대나 이 역사를 보면 이런 그 영적인 그런 암흑기가 있었고 침체기가 있었고, 이런 대부분의 모든 영적인 침체들은 이 하나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분에 대한 그 주제로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이렇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비행기가 아주 고도로 이렇게 엄청 높은 그런 높이로 이제 고도로 이렇게 가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제 가잖아요. 보통 한 800에서 아마 1100km로 달리니까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차도 이제 뭐 일반 국도로 달리다가 고속도로 달리면 막 그 150이 넘고 그러면 차가 막 흔들흔들 하는데, 비행기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 비행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교신이죠. 대부분의 사고의 뭐 80~90%가 교신이 끊긴 데서부터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비행기에 있어서는 교신이 이제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리고 그 어마어마한 허공을 향해서
이렇게 질주하는데 굉장히 그 운전자들이 당황하게 되죠. 이 계기를 이제 보고 이제 움직이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교신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것과 같이 우리 인생이 그 교신이 끊겨버린, 죄로 말미암아 이 교신이 끊겨버리고 이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고 각기 제 길로 갔고, 또 이 어떤 그런 이 방황하는 이런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이제 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인격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위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은 이 엄중한 말씀이고, 그 말씀의 계시가 중단됐을 때,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끊겨지면 모든 시대에 암흑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모스 같은 데 보면 그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음식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이 영적인 그런 하나님 말씀의 기갈이 온다는 그런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사시대를 쭉 아침에 아마 경건의 시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결국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고 이 도덕적으로 방종하는 삶을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지없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들에게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치게 하고, 그래서 온갖 그런 그 전쟁으로 인해서 강탈을 당하고, 이 식민 통치를 당하게 되고, 음식이나 모든 그 곡물들을 다 이렇게 빼앗아가 버리고,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그들이 하나님께 또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세우고 가는 이런 이 네 가지 사이클이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평안한 시대가 오면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타락해서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이게 이제 사사기에 계속되는 하나의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사이클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가장 암흑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들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은 어떤 정규적인 그런 교육 과정을 밟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헌신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영적인 암흑기를 회복하고 부흥기를 맞게 하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은 그 사사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또 선자도 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동시에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여기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것이 이 시대를 이렇게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권위가 상실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광이 상실될 때, 영적인 모든 그런 타락이 시작이 됐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 하나님의 인격이나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로 그 시대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군대 계급을 보면 뭐 별자리, 무궁화, 밥태기, 이제 갈매기, 이렇게 짝대기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이 짝대기의 말의 권위하고 별자리의 말의 권위가 다릅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부흥이 올 때 하나님 말씀의 영광과 권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면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이제 복종하고 부복하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쉽게 생각하는 이런 시대가 오면서 영적인 타락을 이렇게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그 권위의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가 되고
또 예수님이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그 지혜의 그 보고였고,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이 지혜와 지능,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 드러내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절대로 이 천재가 없어지겠으나 이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을 이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게 주어지냐면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는 경우가 있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경우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제 모세에게는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또 아마도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 오경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으로 이제 봅니다. 또 선자를 통해서 주시고, 또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성령이 아시아에서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옛적의 구약에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이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과 신약에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환경이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를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나를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 철학에서는, 심리학이나 철학은 나를 알려고 하는, 그 나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비춰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되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되고, 또 나 자신을 알게 되고, 아까 이제 우리가 시편 8편을 보았지만 그 시편 기자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땅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작품들을 이렇게 이제 전개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 만든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신성, 하나님 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죠. 이 하늘을 보고, 다시 땅을 보고, 다시 하늘의 별을 보고, 다시 땅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하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땅의 모든 이것들이,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천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권고하시고 돌아보시고, 이것에 감격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아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중요한 것은 이 듣는 자세가 중요하죠. 사실은 이제 사무엘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에게 찾아가죠. 나를 부르느냐고. 왜냐하면 항상 사무엘은 엘리 옆에서 엘리의 이 수종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그래서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갔는데 내가 안 불렀다고. 3번 그렇게 하고 4번째 이 엘리가 이제 하나님께 그를 부르신 줄 알고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사무엘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소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적극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고 상고했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들을 다시 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 집중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이 하나님 말씀의 인격의 발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제 문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것이 이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또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인격자의 발언이기 때문에 인격자의 의도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신중하게 집중해서 이렇게 봐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 학자같이 이해하고 또 학자같이 말하는, 잘 이해함으로써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학생이 이렇게 쭉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새롭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무엘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인식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지만 근데 계속 이제 듣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을 이렇게 새롭게 이제 이렇게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성경 말씀을 계속 듣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이 새롭게 우리에게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은 이 순종하기 위한 것이 이제 목적이죠.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했을 때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된다고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걸 한번 순종해봐라. 주님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보면 그 진정한 이 말씀의 번역은 삶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적용이 없는 성경 해석은 유산이라 그랬죠. 또 최악의 성경 공부는 지식만을 위한 거고 최선의 성경 공부는 삶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 하나님 말씀은 순종에 대한 필요에 대한 말씀은 성경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든지 우리가 배우는 것만가 아니라 그것이 확실하게 내 것이 되도록 확실한 일에 거하도록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네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양육하면 네가 양육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교제를 통해서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주의력을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말이 최고의 권위고 최고의 가치인 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 말씀의 그 위대함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모든 문제는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이제 하십니다.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불안한 마음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전파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흘러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텔레비나 라디오 코드가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이 라디오 자체나 TV가 고장 났다든지 아니면 그 채널을 이렇게 맞추지 않으면 이 화면이 나오지 않고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결국 이제 이 하나님께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구원받지 않았든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 절대 고린도서 2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깨달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영적인 사람만이 영적인 걸 분별할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하는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계속이 이제 전파가 오는데 그 채널이 맞춰지지 않을 때, 이거는 마치 우리가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보면 주님이 그 욕심이 많다든지 세상 질이나 유혹, 이 물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우상으로 우리 마음에 탐욕이 자리 잡는다든지 또 아니면 마음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교만이 있다든지 다른 것으로 이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컵에 우리가 물 주기 위해서는 가득 차 있으면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다른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어떤 편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마음이 더럽다든지 이러면 이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죠. 그리고 그 닫혀진 마음.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겸손하고 또 이제 오픈된 그런 마음, 그리고 깨끗한 그런 마음, 이 깨끗한 이 창이 돼야만이 그 마음눈이 밝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그 상태에 따라서 이런 그 길가밭도 되고 돌밭도 되고 또 이제 이런 그 가시엄컨기 밭도 되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실제적으로 말씀에 잠깐 반짝 그 비침이 있지만은 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옥토는 이 말씀을 깨닫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인내로 지키고 지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옥토는 그래서 이 결실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이런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잘못되었을 때 불안한 그런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누굽니까? 이 모르드게 아하수라 왕이 밤에 잠이 오자 않아가지고 역대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이제 자기를 암살자에 의해서 막아주는 것을 보게 되고 모르드게가 이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어떤 이유나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불안을 때로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받은 그렇도록 이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죠. 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고 완전 범죄를 하듯이 완전히 사람의 눈으로 속이면 이제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보내가지고 그의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라고 이제 말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축복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용납함과 참으심의 풍성함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를 인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용납과 풍성함으로 우리를 때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또 때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서 계속 우리 혜선이가 나를 아빠를 불렀는데 아빠가 의도적으로 대답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란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얘가 명료하게 말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소리가 들리지만은 말을 능청스럽게 이제 대답을 하는 그러면 막 와가지고 아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답답하죠. 그래서 막 하나님께 그러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물론 정욕 때문에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이 실망과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유도하는 이런 경우도 이제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특수한 환경 우리가 이제 실패라든지 여리고성의 승려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때로는 이제 경제적인 그런 파탄이라든지
기도원 시대 때도 이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웠었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에게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는 비경이나 질병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세상으로 향하고 죄로 향하고 물질로 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주의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도하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여기 이제 사무엘이 이런 여기 이제 9절에 보면은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같이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항상 이 자세가 필요하죠. 이 하나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나 역사가 일어났고 또 베레아 사람들도 그렇게 신사적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 고넬료나 그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런 이 태도를 보이죠. 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죠. 결국은 하나님께 사울을 버리신 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고요하게 인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받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말씀을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고 열린 마음과 헌신된 마음으로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이제 참 중요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많은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친절한 아버지로 생각할 수도 있고 엄한 이런 분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미지를 내가 잘못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해서 낮은 평가,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과 또 내가 나를 보는 것을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고 쓸모없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모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나를 생각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약점과 체질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마치 사랑하는 자식이 입을 벌려서 말을 하고 귀를 기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또 이제 잘못된 그런 죄의식, 우리가 명백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책임질 그런 일도 있지만은 가장된 그런 죄가 있습니다. 사단이 죄의식을 일으키는 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잘못된 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너무 일에 분주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집중하고 경청하는데 방해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믿음을 가져야죠. 이 불신앙이 또 이 말씀을 방해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이제 때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자주는 그러지 않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경매가 되고 막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마음에 이제 주님이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세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마음이 굉장히 어렵죠. 주님에 대해서. 근데 주님이 그때는 우리 자매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자매가 주님께 받은 말씀을 교제해 주는데 그 말씀이 너무 내게 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와요.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10년 동안 여기 와가지고 이 고생을 했는데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당장 현실만 보니까 주님 앞에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주님이 시간이 되니까 이 모든 고난이라는 포장을 통해서 이 축복을 담아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걸 이제 알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이제 또 이제 은밀한 그 죄라든지 또는 이 나쁜 그 죄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죄를 숨기게 되면 하나님께 형통치 못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작은 은밀한 죄라 나쁜 습관이나 이런 죄들이 결국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데 많은 장애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떤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죠. 사단은 항상 그거를 연속성으로 이 죄를 만들려고 그래요. 어제의 죄는 어제 끝난 거예요. 다시 오늘 새로운 날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오늘 하루를 살다가 넘어지면 또 그걸 자백하면 필요한데 이런 다 묶어가지고 계속 너는 이런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제 이건 이 담력을 잃어버려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막 기도에 대해서 막 헤매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치 우리가 수염을 매일 깎듯이 매일 세수를 하고 매일 우리 용모를 가꾸듯이 우리의 그 죄를 계속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이럴 필요가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때로는 이제 우리가 얼굴이 두껍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을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내려놓고 또 이 반항적인 그런 태도라든지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거부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기도 가운데 해결이 돼야 돼요. 제가 이제 어떤 형제가 말씀 동역을 하러 이제 같이 왔었는데 어떤 가정하고 굉장히 불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정하고 빨리 화해를 해라. 물론 이제 그 형제가 말씀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그 가정은 계속 그 화해가 안 되니까 말씀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의 화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 잘 하려고 해도 한쪽에서 그 등을 계속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할 수 있거든 이 말씀이었어요. 할 수 있거든. 도둑질을 할 수 있거든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거짓말 할 수 있거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인간 관계에 비틀어진 걸 화해하는 문제는 항상 할 수 있거든. 내 쪽에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상대가 등을 돌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인도자들과의 그런 문제가 얽히면 말씀이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듣는 훈련 또 주님의 말씀에 그 질문을 하고 기대하는 마음과 확신을 주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앞에 서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제 거듭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거듭나면.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뭐라 그랬어요? 내 음성을 들으며. 이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음성을 이제 들을 줄 알게 돼 있어요. 이 거듭나게 되면 공적이든 개인적이든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요. 이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또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내 음성을 듣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쫓아 행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이제 또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도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는 나한테 여전히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의 몸을 내 이 존재나 손과 발과 내 모든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들을 수도 있고 불의의 병기로 들을 수 있어요. 이거는 매일의 선택이 필요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죄를 극복하고 이 죄의 소욕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죄의 소욕을 따라가 버리면 내가 이제 죄의 상대적인 지배 아래 놓이게 되고 사단에게 노란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이제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수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가 변화되죠. 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치유가 되고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말씀은 들음으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제 그때 그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 D.L. 무디가 그냥 금시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근데 믿음이 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 성경을 처음부터 계속 읽어 나갔대요.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죠. 믿음은 들으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을 보고 무디가 이제 성경을 보다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막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막 역사를 진행하시고 주관하시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사랑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이런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영혼이 치료되고 확신을 갖고 또 내가 이 본질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가 오고 이런 믿음과 사랑, 소망이 유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음성이 끊겨버리면 개인이나 교회는 그때부터 암흑기가 시작돼요. 묵시가 막히면 이제 방자에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지만 세상에는 엄격하게 하나님의 소리하고 사단의 소리예요. 인간의 소리도 있고 그러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 앞에 이제 서서 이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가 왜 잘못되냐면 우리 기도의 대부분 90% 이상이 일방적인 기도고 하나님께 막 달라는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시간을 몇 시간 가져봐요. 저도 아침마다 이제 경건의 시간을 한 30분에서 1시간 이제 계속 갔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참 이 풍성한 말씀을 허락하신 걸 느껴요. 말씀에 대해서 쭉 한 번 읽어보고 두 번 읽고 또 세 번 읽고 그러면서 그 말씀의 의미들을 묵상해보고 왜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까? 이랬을 때 이제 마음의 축복이 되는 것들을 이제 노트로 적어보고 그리고 이제 여백을 만들어 놓고 또 생각나면 거기다 기록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내 아내하고 이제 나눌 수 있도록 또 제 아내에게도 제가 물어봅니다. 가끔 주님 말씀이 뭐야? 그러면 이제 서로 이게 나누고,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도 나누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서로 결혼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 26, 7년 돼 가는데 결혼 생활을 이제 하면서 수없이 많은 그 삶에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주님과의 이 동행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좋은 대화, 건강한 대화, 싸울 때만 대화가 말이 많이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삶 가운데서 고통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또 기쁨을, 좋은 일들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의 자녀 문제, 또 우리는 이 사역을 같이 하니까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사역을 이제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그 건강한 이 대화가 서로 흘러야만이 건강한 그런 그 부부상을 이룰 수가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도 바로 이거죠.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도 결국은 그 말씀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게 교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영적인 자양분을 충전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어떤 양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던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말씀의 근거에서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에 근거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음성을 듣게 되면 기도가 잘못되지 않게 돼 있어요. 기도 생활이.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이 작은 이 가슴에 주님이 풍성한 걸 채워주시고 우리가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만족감이 있잖아요. 이 배가 부르는. 우리가 주님의 꼴을 계속 음성을 듣고 꼴을 먹게 되면 우리 마음이 늘 영적으로 만족감이 있고 또 풍성한 기쁨이 있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이런 그 풍성하고 내 자리 넘치나이다. 그리고 내 안에 그런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늘 자리 잡아야만이 주님과 정상적인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왔다 갔다 이런 게 아니고 주님과 개인적으로 동행하는, 교제하는 실제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주님과 더불어 내가 늘 대화할 수 있고 주님께 물을 수 있고 또 주님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고 계속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그 삶을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그 시절에 하나님께 드디어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때부터 하나님께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고 그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리고 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신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분한 시간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일서 공부하면서도 주님과의 교제, 이제 여호수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한 비결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갖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내가 늘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는 이런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만족과 기쁨을 얻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